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9절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님은 매년 6월달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었는데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겼는데, 그래서 찾아보니까 결국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그 선생들과 질문하고 대답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을 찾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예수님은 더욱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끊겼다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데서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3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모범과 교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삶으로 보여주신 모범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예수님의 생애 또는 예수님의 생애 시간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생애에서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기록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0살 되었을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 이후로의 행적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었을 때 본격적인 메시아로서의 삶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은 왜 하필 예수님께서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왜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했는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몇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유대에서는 이 30살이 굉장히 중요한 나이로 생각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성전에 나아가서 성전 봉사를 시작할 수 있는 나이가 30살이었고 다윗 왕도 30살에 통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남자들이 30살이 되면 성전세를 내기 시작을 했고, 또 당시의 율법 교사인 랍비가 될 수 있는 나이가 30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서 30살에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는 문제도 이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30살이 아니라 10살에 십자가를 지고 메시아로서의 대속의 죽음을 죽었다면, 물론 그렇게 해도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다고 할 수 있지만 제자를 만드는 것은 좀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제로 예수님과 비슷한 나이대였던 것을 생각해 볼 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10살에 제자를 만든다면 10살짜리 제자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일이 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0살 정도로 충분히 이 땅에서 삶을 사심으로 우리 인간들의 고통과 아픔을 충분히 경험하시고 그 고통을 감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최소한
30살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이유로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3년 하시고 왜 33살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는가? 왜 33살에 예수님은 죽으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30살에 공생을 시작했다는 것은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명시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예수님께서 33살에 돌아가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했던 그 모든 기록들을 조사를 해보면 3년 정도 공생애를 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33살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30대 초반에 아주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이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좀 더 오래 사시지 않고 이렇게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셨는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좀 더 오래 사셨다면 제자들을 좀 더 잘 양육했을 것이고, 또 오래 사시면은 더 기독교 교리를 많이 설명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를 만들어서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보여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나이인 33살에 그렇게 돌아가셔야만 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도 성경에서 어떤 명시적인 그런 기록은 없지만 몇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가장 전성기일 때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33살이 아니라 거의 수명이 다 되어서 60이나 70, 80이 되어서 돌아가셨다면 예수님께서 희생했다는 부분이 좀 희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그 의미가 퇴색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최고의 나이에, 절정의 나이에, 한참 인생을 꽃피울 그런 나이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이 33살에 돌아가신 것에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33살이 아니라 60세 더 늦게 돌아가셨다면 그만큼 구원의 시간이 늦어진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빨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빨리 구원하려고 하셨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굳이 이 땅에 이렇게 오래 사실 필요가 없는 분이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천국에서 하나님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살고 계셨는데 이 비천한 이 땅으로 오셨던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돌아가시고 사역을 다 하시고 돌아가셔서 천국에 가서 다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데 굳이 이 땅 가운데 삶을 연장해서 오래 있는 것이 결코 예수님께 좋은 것이 아니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장수하는 것, 오래 사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의미가 없는 일이었다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빨리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할 일들을 다 하시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빨리 천국을 갔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3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예수님의 생애 또 예수님의 이 생애 시간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앞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래 계실 필요가 없는 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 천국에 더 좋은 삶이 있기 때문에 지구의 삶을 빨리 마감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 예수님의 그 상태,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같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지만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의 그 큰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 천국이 좋아서 이 땅에 할 일이 남아있는데 빨리 그걸 놔두고 천국 갔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예수님께는 복이 아니었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도 이 땅에서 무조건 오래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일 것인가? 그것이 좋은 것인가? 예수님과 같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렇다면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죽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하거나 장수가 결코 복이 아니라 불행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또한 장수가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달리 이 땅 가운데서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훈련하시면서 더욱더 거룩한 사람이 되게 만드시고 더욱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면서 더욱더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더욱더 거룩해지도록 노력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마냥 좋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저 좋은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죽어서 저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잘 사는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을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들을 우리가 이루어가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저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고 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다시 부활하고 저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살 것이라는 그 믿음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교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 3년 만에 인류를 구원하시고 기독교의 근간을 형성하시고 제자들을 양육했다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누구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셨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또한 거룩한 일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꼭 시간이 많아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60을 산다고 해서 아니면 100살을 산다고 해서 거룩하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어떻게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시간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해서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일도 못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을 사시면서 그 위대한 일들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들을 잘 사용할 때 그 시간이 비록 짧더라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잘 집중해서 할 때 그 시간이 길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했던 모세의 삶을 보면 그는 80세까지 그렇게 특별한 일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특별한 게 의미 있는 일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의 인생의 3분의 1은 마지막 40년을 이 출애굽을 위해서 그가 쓰임받았던 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깊이 사용되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인가, 또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볼 때, 예수님의 인생의 스케줄, 예수님의 인생의 시간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30살까지 그냥 지내시다가 30세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고 3년 만에 그 일들을 이루시고 천국으로 돌아가셨던 그런 예수님의 시간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 시간표를 어떻게 짤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시간표를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이 나의 인생 시간표를 짤 것인가? 내가 언제 어떤 때 하나님을 위해서 더 집중적으로 헌신하며 봉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주어진 처지가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내가 어떠한 시간대가 되면 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나의 삶을 살리라 하는 것을 계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평소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날 살지만 또 이러한 때, 어떠한 때가 되면 내가 이런 준비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위해서 살아가리라.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작정 인생을 많이 살고 이때 가운데 더욱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편안하게 사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언제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들여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인생의 계획표를 잘 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소명을 이루어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